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듣고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이새는 두려워할 때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자녀들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름을 붓기 위함입니다. 첫째 엘리압이 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오 주님이 세우실 만한 자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엘리압의 외모는 탁월하였습니다. 누가 볼지라도 지혜로워 보이고 명석해 보이고 키가 크고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엘리압이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외모가 탁월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나요? 아니요. 명석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언변과 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고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문의 말씀을 보면은 돈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날개가 달려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그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사람에게 장애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키가 특출나냐 그렇지 않느냐, 탁월한 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걸출한 자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니까 그 외모는 탁월했습니다. 그의 용모는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대요. 왜요? 그는 이 사무엘을 바라봤던 엘리압은 사울 왕과 동료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자였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신중한 자였어요. 외적인 조건은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엘리압의 말이 하나도 이치에 합당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형들처럼 다른 일들을 하고 싶지
들에 나와서 심심하게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양치기들에게나 맡길 만한 일을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윗에게 맡겼는데요. 다윗은 순종적인 자였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적인 자였고요. 그는 자신의 맡겨지는 사명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벗어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형제들이고 가족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완악하다가 하고 교만하다가 하고 전쟁터를 놀러 왔다고 합니다. 전쟁터를 놀러 오는데 들에 있는 양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들에 있는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맹수가 물고 가면은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웁니다. 사자와 곰의 맹수들의 이빨과 발톱에서 어린 양 하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놀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압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이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시기해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을 봤어요. 비록 동생을 모함하고 생명의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도록 밀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책정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은 시기 질투가 넘쳐났던 거예요. 오라 이 자식 봐라. 내가 저보다 더 용모가 뛰어나고 다윗은 막내고 나는 맏아들인데 이 2세 가문에 2세 집안의 아버지 2세 후손들 중에 내가 맏아들이고 내가 이 집안의 기름인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시고 저 모질에게 저 부족한 녀석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속에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것입니다. 엘리압의 외모와 엘리압의 성정이 누구를 닮았어요? 사울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세상에서 영웅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느냐? 왜 다윗이 준비된 자이냐?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물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뚜껑이 닫혀있죠?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에는 절대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물을 채울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갑니다. 엘리압은 뚜껑이 닫힌, 하나님 앞에 뚜껑이 닫힌 물병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뚜껑이 열린 물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압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이냐 우상 숭배자이냐? 아니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요? 마음이 좁은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는 자였고 토설하는 자였어요. 왕의 위치에 올라가면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한 뒤에 사건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권력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발뺌하는 자입니다.
대한민국도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그것을 발뺌하기에 바쁩니다. 그것을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헌금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뭐죠?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부족하고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하고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자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거든요. 엘리야 보면 하나님 앞에 뚜껑을 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그 용모가 탁월하고 이미 세계 월드 챔피언처럼 격투기 월드 챔피언처럼 그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자와 이 공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그런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창과 칼을 의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골리앗같이 거인이 나타날 때는 맥을 못 추고 힘을 못 추고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멘. 사자와 곰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골리앗하고도 능히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창과 검을 의지하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고 고작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첫 방으로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지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신을 의지했다면 골리앗의 예언대로 들깨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싸움에 있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적군과 싸울 때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싸워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봤습니다. 너는 저 산을 넘어서 블레셋 군과 싸워라. 아니, 이번에는 너는 저들이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저들을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싸울 때 백전백승의 불굴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에즈베릴 신학교라고 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유학을 가는 곳 중에 많이 가는 곳이 에즈베릴 신학교라는 곳인데 거기가 그 미국의 에즈베릴 신학교에서요, 그곳에서 지금 거의 보름 넘게
그곳에 학생들이 갑자기 2월 7일인가 2월 8일인가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체크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감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어떤 자는 통에 잡아가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말없이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열흘이 넘도록 200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SNS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널리 퍼졌고 한국에까지 퍼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와 모든 시스템은요. 골리앗처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제는 교회가 너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너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에즈베일 신학교 부운동을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신학교의 부흥의 역사가요, 누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였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였는데, 누가 의도한 바도 없이, 주도한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호련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그 부흥의 기도회가,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동산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정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중심이, 충성, 충자가 무슨 자예요? 한자로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창을 꽂고 칼을 꽂아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엘리야는 누가 보아도 그 걸출한 외모와 탁월한 언변과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진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재능이 워낙 많은 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였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였고, 자신이 연약한 만큼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가진 것도 많고 탁월한 것이 많은 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